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열왕기야 23장의 말씀은 이제 22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율법서를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몰랐을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어떻게 성전에 숨겨져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 명령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는 너는 이 눈으로 너의 눈으로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축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백성을 다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온다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죠. 근데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발견된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역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 인생의 부흥은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바로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발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책의 말씀이라는 건 율법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것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과 귀족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이게 놀라운 언약 갱신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새롭게 약속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왕국이 세워지지만 이런 므낫세와 같은 이런 악한 왕들로 인해서 결국 그 말씀은 성전에서 읽혀지지를 못합니다. 어딘가의 창고 구석에 던져버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그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운다. 이것은 약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의 책 아닙니까? 약속. 그래서 우리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등지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내가 그만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이 언약의 말씀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결심하니라. 이게 바로 맹세예요. 맹세. 새롭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결단들이 우리 인생에 가끔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온 이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의 부패의 뿌리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새해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세워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갱신식입니다.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약속을 맺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백성들이 이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인데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운 이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그리고 모든 해와 달들을 섬기는 1월 성신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 석상들을 깨트려서 가루를 부수어서 불에 태워서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내 앞에 두지 말라. 십계명의 제2계명은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석상들 앞에서 절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수어서,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빻아서 뿌려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굉장한 결심입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결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대제상 hil기야와 모든 부제상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부셔서 베델로, 우상 숭배가 있는 베델로 가져가게, 거기 가서 뿌리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산당들에서 산당들을 관리하고 거기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를 성신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가루들을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그걸 불살랐어요. 불사르면 되잖아요. 그것도 돌로 아주 골게.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가루를 뿌려. 다시는 이런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엄청난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그것만 아니에요.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왜 남창이 있었을까?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뭐예요? 동성애의 이런 성적 행위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여자 이런 창기들도 있고 남자 창기들도 있어서 제사 드리고 난 사람들과 또 성관계를 맺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남신과 여신인데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성적 결합을 해야지 거기서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거기서 성관계를 해야지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열매를,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런 음란한 일들을 성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리고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은 내려와서는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고 그냥 제사 드리고 난 무교병만 먹어서 목숨만 연명하게 만들어요. 또 그것만이죠. 또 몰록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금했어요.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히 유다 땅에서도 이렇게 자기 신을,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인신 제사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빠서 버리고 그 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고음을 위해 세웠던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14절 보니까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일단은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15절부터는 또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모습은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돈 바꾸는 환전산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너희가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이 거룩한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그들을 다 내어 쫓은 성전 청교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안에 이런 풍요의 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병도 안 나고 다 잘 되는데, 이런 기복주의적인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님보다 복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이용하고, 그렇죠?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를 섬기고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또 요즘 이런 동성애의 문제들, 진화론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